조금 전에 올라오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좋기는 하면서도 새벽에 안 왔구나. 은혜 받았다. 기독교의 은혜는 세상이 주는 감동이나 깨달음과 달라요. TV에서 강연자들이 강연을 하는 거 보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몰랐던 거 알았는데, 이런 정도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요. 근데 뭐가 다를까? 기독교의 은혜는, 은혜가 은혜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진짜 은혜는 깨달음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함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을 듣다 보면 내가 잘못 살아도, 내가 잘못해서 깨닫는 건 세상도 하고 우리도 깨달아요. 우리는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바로 뭐냐면, 은혜 받았어라고 말할 때 회개하면서.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야, 우리에게 하는 거야? 나에게.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할 때는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근데 누구 들으라고 했구만,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 곡해하게 해요. 아이고 나 들으라고 그랬구만. 그럼 너 앉혀놓고 너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곡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인데 은혜가 되지 못하게.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살았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갖고 주님 앞에 향하니까 이것이 이제 회개와 함께. 그러니까 요즘에 스타 강사들 있잖아요, TV에. 예를 들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스타 강사들이 웃기면서 목사님들이 막 강의를 해요, 설교를 해요.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불신자가 듣고도 웃으면서 들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 정도의 은혜는 세상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은혜와 세상 강연하고는 이게 굉장히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아이고 나 그냥 배 아프게 웃었네. 진짜 웃으려면 개그맨한테 가지. 근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은혜는 깨달음과 더불어,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랬잖아요. 근데 깨달음과 더불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거.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니까 뭐가 나오죠?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입으로는 웃기도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그런 은혜들인 것이 진짜 은혜예요. 두 번째, 진짜 은혜는 은혜가 은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진짜 은혜는 뭐냐면 오늘 잘 들었어, 나 오늘 좋았어 설교,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까지 가야 돼요. 이게 말씀이 능력이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이고 좋았어 그러고 가는데, 사실은 진짜 은혜는 막 여기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원 또 많이 갔었고 기도원 집회도 하지만 20-30년 전만 해도,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막 하늘산 같은 데서 이제 저도 집회를 인도하고 오살리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은 예배 끝날 때쯤 되면은 성도들이 그때만 해도 신발들 다 주머니에 넣어 갖고 갔었어. 누가 신발 가져갔나 봐. 근데 그걸 들고 엉덩이를 반절 들고 있어. 물론 목사님이 도곡산 기도원도 왔었어. 근데 엉덩이를 반절 들고 있어. 끝날 때 어디 가려고? 기독을 빨리 가려고. 행여 누가 기독을 차지할까 봐 팍 뛰어가서 신발이 있는 거야. 맨발로 갔는데 열 받아 안 받아? 시벌시벌 막
그런데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 그제서야 누가 와서 들어가는 거야. 신발 놓고 간 거야. 그 정도로 욕심이 있어서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특징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경험해라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요즘 젊은 목사들의 안타까움 중에 뭐냐가 뭐냐면 이런 영적 은혜를 경험이 없어. 이게 이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죠. 설교는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던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기도에서,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청소년 집회도 지난주에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연합 집회를 했는데 청년들이 막 찬양할 때 보면요 1시간을 찬양해요. 락카페에서 막 뛰듯이 하고 설교 시작하면 다 터져요. 그걸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거라도 와서 해주니 고맙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가 은혜되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기도에까지 가야 된다. 세 번째, 진짜 은혜가 은혜되는 원리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과 함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귀는 결단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 지금 다른 그 비유가 떠오르지 않아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몰래 마신다. 근데 술 마시지 말라고 설교가 들렸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시지 말라고 설교가 들렸다. 그러면 아유 술을 끊어야 되는데 나는 못 끊어.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나가서 다시 먹더라도 주님 내가 끊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나 만나니까 집사인데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 되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술잔을 놓고 매 술 마실 때마다 기도했대. 마지막 잔이 되게 해주세요. 옆에다 소주 5병을 시켜놓고 마지막 잔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웃기는 건 어느 날 그게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회가 은혜가 은혜되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안타까운 게 어떤 강사가 오면 설교를 하면 그냥 그 시간에 엔조이로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교회는 이런 집회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말씀을 듣고 기도는 간단하게 하지만 기도 집회를 통해서 또 한 번 기도로 폭발해야 이 교회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늘도 떠나고 교회의 어둠의 그늘이 떠나야 성도들에게도 평안과 복이와 이제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어제 저녁만 나왔던 한 자매의 은혜 받았던 소리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어제 저는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근데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 묶어놓고 가두어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믿음이 주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비롯해서 온갖 은사와 온갖 축복들을 어디에 담아주시냐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셔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경우예요. 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 앞에서 한 무리가 서서 목소리를 높이죠. 아이고 벌써 존다. 어떡하면 좋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드니까. 근데 조금만 힘을 내. 이렇게 혹시라도 오늘만 조는 사람은 피곤한 건데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은 그 마귀를 쫓아내야 돼. 졸음 마귀를. 근데 마귀도 쪽팔린 건 싫어해. 그래서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은 여기 서서 내가 졸음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팻말을 들고 2주만 예배드리면 마귀도 쪽팔려서 가. 진짜.
다 해본 거예요, 내가. 마귀는 은밀하게 역사하잖아. 마귀는 드러나면 가거든. 그래서 별 이야기를 다 하네. 괜찮아요. 뭐 이제 이 정도 했는데도 졸리다 그러면 자야지. 아니, 괜찮아. 널찍하니까 누워서 주무셔도 괜찮아.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한 무리가 주님 앞에 섰어요. 그들이 자신을 자랑해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했고 권능을 행했고 쭉 나열해요. 이때 주님이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들이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요. 평소에 자기 명함에 있는 대로 자랑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근데 사람들은 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명함을 내밀면 통했거든요. 내가 빛나교회 목사예요. 아우, 그러세요? 빛나교회 장로예요. 아우, 목양교, 그러세요? 다 알아줄 것 같아서 알아주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도 그럴 줄 알았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가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큰데 마귀는 이 믿음이 믿음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성경이 믿음이 주는 축복을 얼마나 이야기해요. 믿음이 주는 능력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 믿음이 주는 축복과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그 믿음이 내게는 실제화되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건데 왜 그 믿음이 내게 실제화되지 못하는 것이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누군가가 강대상에서 복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 이런 반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맞아, 이삭이 하나님 맞아. 그런데 내 하나님일까? 이게 이제 궁금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왜?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음에 있어서 한 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까지 흔들려 갖고 내가 이러다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있기는 한가? 이렇게 또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부흥에 오시면 꼭 먼저 구원을 확인했어. 혹시 기억에 남나 몰라. 목소리가 걸걸한 음성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맞아요, 들려요. 그랬죠? 그냥 들을까 말까 그러면 들어. 그러면 꼼짝 못하고 이렇게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곤 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음을 좀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성경적으로 믿음을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구원의 믿음. 크게 은사적 믿음.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은사와 믿음도 은사라는 것 알죠? 보세요. 믿음이 은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설교를 잘 한다고 해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와,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음을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다시 한 번만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또 한 번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뭐 쓰지 말고 나나 봐요. 그냥 내가 다 머릿속에 넣어줄게.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나이는 쓸 능력이 없어. 그냥 창세기 25장 6절 하면은 창 쓰다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 집에 가서 본대야. 성경이나 읽어. 하여튼 교회에서 뭐 쓴 사람 치고 집에 가 보는 사람이 없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은혜는 오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 지금의 은혜.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써야 돼.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건 지금의 은혜를 받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은혜를 몽땅 받아야 내일도 은혜를 몽땅 받지. 아이고 지금은 못 받아도 나중에 읽으려고 쓰면 오늘 또 못 받고 내일 또 못 받아.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는 거야. 따라서 해봐요.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해야 되냐면, 그래야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진짜 은혜는 위로부터 와. 그래서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이게 굉장한 진리야. 그러니까 앞으로 강사가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강사를 기대하면 이단이 돼. 그러니까 강사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지금 나한테 며칠 동안 여기 강단에 세워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야. 자, 보세요.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제가 막 기도원 가서 집회를 하면은요, 통성기도 시키면은 기도도 안 해요. 눈을 뜨고 있다가 나 지나가면 여기다 먼저 달래. 나를 기대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봐요.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똑같아. 살기는 남편하고 살고 기대는 하나님께 해야지. 남편한테 기대하면 갑자기 살 이유가 없어져. 그러니까 힘을 내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오해는 하지 마. 예? 자, 그래도 살 이유가 없어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 여기가 선교지려니 하고, 가서 모르는 놈 밥 해주려고 거짓 말고 기본적으로 맡긴 놈한테 성실하게 잘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래야 복 받아. 선교지 가서는 지랄해도 섬기면서 왜 여기서는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 우리 집이 뭐 선교지예요. 그래서 집 앞에다 우간다라고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잘 들어봐.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믿음이 그래서 선물이에요. 아니 진짜 이 믿음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줬어 노래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있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어.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어. 자 봐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혈육이 아니야. 육정으로나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님 믿어요? 더 크게 예수님 믿어요? 이것이 믿어짐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졌다는 이야기는 누구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안에서 믿어진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절대로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언젠가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내게 어떻게 이 믿음이 믿음 되었지? 이것 때문에 감격해 보셨나요? 그래서 감사한금 해봤나? 자동차 사서, 집 사서, 또는 뭐 합격해서 자격증 따서, 애들 결혼해서 감사, 살 빠져서 감사 다 해봤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쩌다 복음을 알았지? 예수를 믿었지? 이것 때문에 감격해봤는가? 우리 장인어른이 저 거문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거문도에서 저 여수, 제주도 사이 거문도가 있어요. 거기서 목회를 참 힘겹게 하셨던 어른이신데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여수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실 때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 올 때는 얼른 해야 돼요. 그래서는 그대로 차를 몰고 여수에 갔어요. 갔더니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후배 목사, 사유 목사가 와서 좋았는지 앉아서 도란도란 말씀을 하시더니 밥을 한 그릇을 뚝딱 드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 목사, 저기 가면 절이 있는데 절 밑에 온천이 하나 생겼다네. 매일 이제 집에서 유선방송을 보다 보니까 지역 광고가 나온 거야. 거기에 온천이 생겼다. 아버님 온천 하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러네. 걸리잖아요. 업고 자동차에 태워 모시고 갔어요. 온천 가서 깨끗이 아버님 씻어드리고 평일날이라 시설도 너무 좋더라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평일날이라 손님도 없으니까 너무 좋고 제가 아버님 여기 잠깐만 누워 계세요. 나 탕 좀 들어갔다. 갔다 올게요. 저는요 목욕탕 가면 한 가지 약점이 뜨거운 물에 잘 못 들어가. 뜨거운 물에 어떻게 여자들 들어가는지 몰라. 하여튼 나는 제일 무서운 여자가 계란이 익는 한증막에서 그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기고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있는 분들 보면은 진짜 무섭지. 우리 아내가 처음에 내가 기억이 한증막 갔다 온 기억을 내. 자기 몸이 좀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딜 그랬더니 태워다 달래. 그래서 갔더니 온 김에 같이 들어가죠. 여기 뭔데 그랬더니 아이 뭐 한증막이라고 있어. 들어갔더니 뭐 막 이렇게 생기고 철문이 달렸어. 그래서 여보 저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직접 체험하리야. 딱 가기 열었다가 압력밥솥 연 줄 알았어.
아니 그 문 열고 보는데 어떤 아줌마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눈이 맛이 갔어. 그 땀을 흘리고 거기서. 나는 불쌍해 보였는데 그 여자가 아저씨 식어요 문 닫아요 그래서 네. 자 봤어요? 그 아버님 거기 누워 계시게 하고는요 가서 온도를 만져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몸을 탁 담그고 아버님도 모시고 왔겠다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암송을 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쭉 암송을 하는데 한 반절쯤 암송을 했는데 누가 풍덩풍덩 들어오는 거예요 물속으로. 거기에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지만 참고 성경 암송을 탁 하고 눈을 떴다가 기절할 뻔했어. 세상에 저 위에 절에서 스님 8명이 단합대회 하러 왔어. 탕 안에 스님 8명하고 목사 1명, 머리 없는 사람 8명하고 머리 있는 사람 나 하나. 성 목사님도 거기 계셨었나?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스님들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주님 감사해요. 나도 저 스님들처럼 길 아닌 길을 길인 줄 알고 헤맬 수 있었는데, 진리 아닌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헤맬 수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죠? 내가 어쩌다 복음을 알았죠? 이것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알아요?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으로, 이 믿음이 확인될 때 감동이잖아요.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뭐 논리로 설명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기뻐 뛰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화하더니 막 울어요. 왜 권사님. 한국 사람은 문화가 또 같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한국 사람 울어도 왜 우는 거 알잖아. 좋아서도 울고 열받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좋아서 우는 거야. 왜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다. 그리고 막 울어. 그 권사님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싸가지 중에 싸가지요. 대한민국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엄마 개떡으로 알아. 그저 예수에게 미쳐서 교회에 미쳐서 사는 엄마. 자기가 보기에는 아닌 거야. 그리고 엄마가 달달달 볶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단 한 번도 교회를 웃고 나온 적이 없어. 그 딸에게 전화를 받았대. 어떻게? 엄마, 나 하나님 만났다.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교회 가. 엄마 어릴 적부터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억지로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나도 알았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어 하는데 엉엉 울다가 전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어. 우리 딸이 학생 때 수양회를 갔어. 교회에서 부목사와 함께 수련회를 갔어. 주일날 오후에 떠나서 주일밤, 월요일밤, 화요일밤 하고 수요일날 오는 3박 4일 프로그램이야. 지금도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애들 수련회 중이거든요. 근데 수련회 보내놓고는 기도를 하는 거야. 주일날 보내고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딸도 갔어요. 다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주일날 밤 지나고 월요일 밤 새벽 2시에 시간은 나중에 알아서 벨이 따라 얼마나 놀래갖고 일어났는지 새벽 예배 늦은 줄 알고 그리고 옷 입으려고 보니까 새벽 2시야. 그러다가 전화를 이제 확인을 다시 해갖고 받았더니 우리 딸이야.
딸,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러분 목사 집에 너무 늦게 전화 걸지 말라고 들었어 안 들었어? 그렇지. 내일 새벽에 교회 가야 되니까 너무 늦게 전화 걸지 말라. 밤 2시에 전화 걸으면 장로님 죽었다 뭐 이런 전화 아니면 안 오거든. 얼마나 놀래요. 그 전화. 근데 또 성도들이 많으면 별 성도가 다 있어요. 늦게 전화해서 잠이 안 온디야. 아니 날 보고 어떡하라고. 하여튼 성도들 별 참. 요새는 막 여자들 또 시도 때도 없이 걸어놓고 잘못 눌렀디야. 자, 새벽 2시에 전화 왔어. 딸 왜? 울어. 그 새벽 2시에. 딸 왜? 나는 혹시 다퉜나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딸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대?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돋는데 그냥 너무 좋아서. 딸 축하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이제 그 평생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꿈도 꾸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음도 걷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다르다. 너는 하나님하고 잘 살아야 된다. 알았어 아빠. 나 기도하고 싶어. 전화 끊을게. 하는데 제가 밤에 잠이 와? 감동이지.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야.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느 날 그 믿음을 선물로 주님이 주셨어.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100% 믿어지는 거야. 중요한 게 있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99% 믿어져도 안 돼. 가능성이 아니야. 100% 믿어야 돼. 딱 믿어야 돼.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 99% 믿고 0.1% 의심하면 마지막 시간에 믿음이 내 안에서 믿음되지 못할 수 있어. 자, 저는 지금도 30여 년 가까이 됐는데 7, 8년 전 이야기를 잊지 못해. 봉고차를 몰고 늘 새벽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시동을 걸면 늘상 극동방송 설교가 나왔어. 월요일 날은 어떤 목사님, 화요일 날은 어떤 목사님한테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그날은 나올 때 그 목사님 설교 들을 계획까지 하고 나와. 새벽 예배 마치고 몇 시쯤 나오면 목사님 설교가 듣고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설교가 좀 나오면 자동차 파킹 시켜놓고 설교를 마저 듣는데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 딱 틀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야. 다른 목사님이야. 아니 목사님이 바쁘신가? 그 다음 주에도 안 하셔. 그 다음 주에도 안 하셔. 그래서 목사님 은혜가 됐는데 물론 다른 목사님 설교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그 느낌이 있잖아. 짬뽕 먹고 싶고 짜장 먹고 싶고 다를 때 있듯이. 에? 그래서 느낌이 좀 그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약 기간이 다 끝났나? 이제 방송국하고 몇 개월 하겠습니다. 1년 이런 계약이 있잖아. 계약 기간이 끝났나? 그러고는 이제 아쉽지만 잊어버렸어.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에 어느 날 자동차를 탁 시동을 걸었는데 극동방송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날 눈물로 하면서 그 설교를 하시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왜 설교를 못했는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울면서. 무슨 이야기였냐?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급작스럽게 임종을 하게 되었어.
그 장로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장로님이야. 말할 것도 없어. 온 교인들이 이 장로님 인격을 닮아야 돼,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임종 앞에 목사님이 구원을 확인한 거야.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그런 거야.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몰라? 그랬더니 알아. 그런데 안 믿어져. 장로님 믿는다고 해봐. 장로님 그냥 믿는다고 해. 그냥 고백하면 되잖아. 장로님 울면서 사정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눈을 감은 거야. 이 장로님이 이 장로님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이 멘붕에 빠져서 번아웃이 돼버렸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무 지치니까 장로님들이 안식년을 주어 쉬시고 6개월 만에 울면서 다시는 내게 이런 일이 없게 하소서 하고 눈물로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임종을 여러 번 봤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믿음을 끝까지 고백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냥 해보라고 그래도 여기서 마귀가 못하게 합니다. 의심에 배려서.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임종의 순간에 누군가가 고백을 하면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대구의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나왔어요. 이 설교를 새벽에 하고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이 호텔에 가는 동안에 꺽꺽꺽 하면서 울어요. 장로님 무슨 일 있나?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한참 후에 울고 내릴 때쯤 돼서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임종을 제가 봤는데요. 아버지가 안 믿는데요. 아버지 왜 그래? 안 믿어진다. 임종을 자기 혼자 보고서 어머니 권사님, 동생들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었대요. 내 입술에서 주님이 시인되어지고 믿음으로 선포되어진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어쩌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 믿어진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 안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졌다. 이건 감동이거든요. 세상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세상이 나를 어리석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진다. 이 믿음은 100% 믿어지는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지. 다시,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상하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다.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요. 따라서 봐요. 내가 믿는 믿음. 여러분, 기본 베이스로 복음 안에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말씀 알죠? 믿음을 사용하라. 한 번도 아멘을 안 하는데 다시 할게. 믿음이 믿음되게 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해하지 마. 이 내가 믿는 믿음이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100% 믿어져야 돼. 그런데 은사적 믿음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내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100% 믿어질까 조금 의심도 될까?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얘기해.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걸로 믿으면 아멘. 크게 책임져 줄 걸로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도 혹시 안 책임져 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어 없어? 있어! 당연해. 내가 믿는 이 은사적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의 기준은, 구원의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100% 믿어지면 구원의 믿음 있는 거고 99%면 없는 거야. 근데 은사적 믿음의 기준은 뭐냐? 크냐 작나냐? 크다 작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은 은사적 믿음이야 구원의 믿음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야 구원의 믿음이야? 은사적 믿음이야. 그러니까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크냐 작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요. 크냐 작냐기 때문에 내 안에 여기 봐봐요. 내 안에 아하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 그래 이 믿음이 크냐 작냐야.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러 다니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믿음이 좋겠어 안 좋겠어? 좋다고 해줘. 그냥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그러면 잘 봐. 그러면 목사님 가슴속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목사님에게 믿음이 있어 없어? 있죠. 있다고 하라니까. 있어 없어? 믿음도 있지만 이렇게 열어보면은 염려나 두려움이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사회생활을 잘하니까 있는 건 맞아. 그래도 없다고 해야 아니야 나 있어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 근데 여러분은 꼭 그래서 대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 목사님 안에는 염려가 있어 없어? 너희들끼리 살아. 앞으로는 나 부르지 말고 그냥. 근데 여러분 착각이야. 자 봐봐. 그럼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 가슴속을 보면 믿음도 있지만 염려도 있어 없어? 근데 물어볼게. 염려가 클까 믿음이 클까? 아니야, 염려가 커. 공으로 말하면 내 안에 가득 찬 농구공만한 염려가 있어. 믿음은 잘 찾아봐야 돼. 골프공만 해갖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능력은 뭐냐면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염려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해봐. 겨자씨만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야.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새벽 기도 예를 들면 오늘 올 때 100% 오고 싶어서 왔어. 또 뭐하러 또 집회내갖고 이렇게 지랄하면서 왔어. 이렇게 오고 싶어서 이렇게 왔지만 때로는 진짜 오기 싫을 때도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기고 오는 게 이게 진짜. 여러분 안 물어보자. 여러분은 배우자하고 살 때 막 100%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한번 물어보자. 100% 살고 싶어서만 산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저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쟤. 저걸 보고 미친놈이라 그래. 그러면 잘 봐봐.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사랑이지만 안 살면 안 되는데 이겨내고 삶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랑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해. 중요한 게 있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뭔 줄 알아?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다고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결실은 인내로야. 인내로. 좋은 배우자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목사님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이거 인내야. 인내가 인내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 가슴 속에는 염려가 더 많아. 근심이 더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은 11조를 낼 때 기쁨과 감사로 내 돌려먹고 싶어.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봐. 왜 갑자기 고요해져 보여? 돌려먹는 거야? 집단으로?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나 11조 못 하겠다. 왜? 아이, 모질해. 안 뛰면 안 모질했냐? 돈은 귀신이 붙어서 아무리 많아도 모질해. 그런데 돈이 모자란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게 은혜야. 돈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쌓여있는 집은 행복한 집이 하나도 없어. 이건 절대, 아이, 목사님, 그래도 좀 그렇게 쌓아놓고 살아봤으면 좋겠어. 지금 그렇게 쌓아놓으면 지금 네가 그 안에 오고 살겠냐? 정신을 차려. 잘 들어봐. 모든 게 은혜야. 그래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크냐 작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설교도 잘하고 기도 잘하는데 목회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제 교회를 지었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질 때 돈을 주는 양반이 아니야. 믿음으로 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늘 감동을 줘. 그래서 땅 살 때, 교회 지을 때 이렇게 감동을 주지 현실적으로는 안 줘. 그래서 그 감동 따라 아멘 하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이제 미쳐야 이제 이 일을 이루는, 교회가 크나 작으나 마찬가지야. 저는 이렇게 이제 목양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보면은 제가 철들었어. 아이고, 도로변에 참 좋다. 이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보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장로님들은 얼마나 참아 인내해 줬을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고맙고 권사님들이 고마운 거야. 누가 큰 교회 좋은 거 몰라?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좋은 거 누가 몰라? 그런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맺어준 그 관계 안에서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내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 아이고 쉬고 싶다, 이걸 이겨내야 돼. 그것도 오면 좋잖아. 그죠? 그럼. 그래서 믿음으로 사. 그래서 구원의 믿음과 은사적 믿음을 기준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은사적 믿음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건 100% 믿어져서 부인할 수 없어. 이건 천국 가는 믿음이야. 그런데 천국 가는 믿음과 이 은사적 믿음은 다른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는 잘하고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에 믿음이어야 할 때 형편을 보고 잘하냐 못하냐를 보는 순간 그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100% 믿어져야 되니 이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 구원의 믿음이 있다, 이건 100% 믿어지는 거야. 근데 이건 선물로 주신 거야. 근데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크냐 작냐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은 더 커서 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목사님 안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염려와 근심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배를 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하는 결정,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이 축복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안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 따르시 와요. 믿음은 크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에서 나? 들음에서 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장로님 권사님들은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요.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하고 제자리 걸음도 기적이요.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따르셔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봐, 이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로 듣는 개념을 넘어 순종이 담겨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접근은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럴 때는 귀로 안 들었어? 순종 안 했어? 순종해. 너 엄마 말 좀 들어, 이 썩을 놈아. 그럴 때는 귀로 들으라는 거야, 순종을 하는 거야? 잘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할 때 이 들음은 순종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품사로 나누어 보면 이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까?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야. 웃기는 게, 잘 봐봐요. 그래서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야. 믿음은 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배웠던 말씀을 삶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자라느냐?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야. 들었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마귀는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앉아서 은혜 받고 순종을 못하게 해. 앉아서 은혜 받게 하고 정작 순종해야 할 때,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이 순종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야. 이렇게 마음은 원의로 돼.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자, 여기 봐요. 어제 제가 표정 조금 밝게 해봐. 혹시 알아? 돼지 머리도 웃다가 죽은 게 비싼가?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미소 짓고 죽은 게 훨씬 비싸. 인상 쓰고 죽은 돼지는 전부 눌러버려.
그 머릿고기가 그 인상 쓰고 죽은 놈이야. 여기도 보니까 눌러야 할 사람이 몇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해봐. 은혜는 표정 타고 온다. 진짜 그래. 그래서 은혜는 표정 타고 오는 거야.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웃는 거 봤어? 안 웃어. 바리새인이 웃는 거 봐서 안 웃어.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표정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내 서는 사람은 표정 어두운 사람은 저기 골방에 보내서 한 3일 기도시켜갖고 돼요. 그래서 표정, 웃으면 돈 안 드는 헌금이야. 내가 우리 교회 얼마나 웃었는지 지난 주일날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카페에서 차를 한잔 하는데 우리 교회 저쪽 옆에 초지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거래처가 사장이 그 성당에 다니는데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면서 그러더래. 아마 그 천주교도 어두운가 봐. 한국 사람이니까 좀 웃으라고 저 빛나교회 한번 가보라고 막 그러더래. 네, 자, 그래서 잘 봐봐요.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야. 앉아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이게 마귀가 굉장히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잘 들어봐요. 제가 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 산 밑에서 종들을 두고 올라가. 왜 그랬다고? 말릴까 봐.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삭이가 물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그래요 아버지, 올라가. 그런데 잘 봐. 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는데 아브라함 이삭아 이리 와 그러더니 묶어.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그냥 찔러.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주경학자들은 이삭이가 아버지에 의해서 제물로 드려질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학자들은 18에서 25으로 봐. 나는 33살까지 봐. 내 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33살에 죽었으니까 33살일 거다 그래. 자, 중요한 건 18이든 25이든 33이든 성장했다는 거야. 이삭이가 성장했으면 누가 늙었어? 아브라함이 늙었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가 이렇게 큰 놈인데 아버지가 묶을 때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잡을 수 있어 없어? 그게 있어 없어? 있잖아. 엄마들 그런 경험 없어? 아들 키우다가 맨날 회초리로 요놈 새끼야 했는데 어느 날 큰 놈이 어머니 고정하시옵소서. 김여사 이러시는 거 아니옵니다. 막 이러면 이 새끼가 벌딱벌딱 뛰다가 힘으로 딸리는데 어쩔 거야? 그때 아버지가 필요한 거거든. 근데 평소에 엄마가 아버지를 쥐잡듯 뭐 애새끼도 아버지 말을 안 들어. 다 그게 필요한 때가 있는 거거든. 자, 이삭이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잡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아버지 설명도 못 들었어. 근데 묶이면 묶이고 뉘이면 뉘고 칼로 찌르면 되죠. 여기서 대단한 건 누구야?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이 대단하지 않아? 이삭의 순종이 대단하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멋진 말을 할게. 좀 수준 있게 들어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내가 멋지다고 미리 말을 해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린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믿음과 순종을 정리할 때 이렇게 표현해.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 생각으로 믿게. 제가 오래전에 어디 가서 한참 됐어. 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이렇게 드리는 설교를 이제 저녁만 집회하는 교회였는데 저녁에 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 그래. 목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제 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면서 눈이 빨갛게 눈이 붓게 기도를 하고는 밤 11시에 외동아리래. 아들 하나밖에 없어. 딸도 없고 외동아들인데 고3인데 이 아들이 밤 11시에 노크를 하더래. 이제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잘라고 목사님은. 그런데 아들이냐? 그래서 네. 그래서 문 열어라 그랬더니 열대. 왜? 그랬더니 눈이 빨갛게 기도하고는 아들놈이 이렇게 보더래. 아버지 나 기도하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그러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 그러면 아버지는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나 대답 못해서 말이 시들까 봐 그래. 그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데려가면 어떡하니? 그래서 내가 그 아들 좀 부르라고 그랬더니 왔어. 그래서 아들 너 어제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며?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드릴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찔르면 너 대주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으로 믿게. 생각으로 판단하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순종이 얼마나 역사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잘 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날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날까? 갑자기 맹해져 갖고 여기 있는데 내가 아까 놀려먹었잖아. 그래서 대전에 산다고. 덴버를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여기 봐봐. 성경의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니까 대전이요. 정답은 이미 순종으로 나와 있어.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꼭 시험 보고 안 배우는 건 나왔디야. 안 배운 거 낼 리가 있어. 이렇게 살짝 바꿔갖고 내는 거지. 자 봐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순종하는 사람. 순종.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7번 씻어라. 100%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나하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랬더니까 씻어가지고 이제 어린아이 살 같아졌잖아. 퀴즈.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으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씻었어? 지랄하면서 씻었어? 괜찮아. 대답해봐.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냐? 아니 진짜 느낌이 그러잖아. 아니 나하만이 뭐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 우리나라와 아마나의 강은 더 깎겠대. 내가 왜 요단강에서 씻어? 막 그러니까 옆에서 신하 하나가 장군이 더 심한 거 시켜서도 할 거면서 이까짓 거 왜 못 하냐고. 한번 하라고. 그랬더니 가서 확인하지만 뭘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겠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마음이 어떠했든 포도원에 가라. 근데 간다 그러고 안 간 놈보다 지랄하면서 간 놈이 낫다잖아. 때로는 우리가 내 감정을 믿어. 아니야. 믿음은 나를 이기는 거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나를 내려놓는 거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러면 여기서 못하게 해. 이거 씻는다고 낫냐? 근데 7번 씻으면 또 느낌이 있잖아. 7번 씻으면
씻어서 나오면 한 4번 오면 반절은 나서야 되잖아,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7번 씻으면 났으니까 4번 씻으면 문득병이 피부병 되고, 피부병이 5번 씻으면 습진 되고, 6번 씻으면 습진이 무좀되었다가 7번 씻으면 어린아이 살 같아졌더라. 이래야 할렐루야 하면 하는데 안 그러잖아.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몇 바퀴 돌면 무너져? 크게 몇 바퀴? 덮어놓고 7바퀴래. 13바퀴. 정신을 좀 차려. 하루에 한 바퀴 오고 마지막 날 7바퀴니까 13바퀴지. 목사님 뭐 했어 여기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하나도 안 넘었겠어. 자, 여기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몇 바퀴 돌면 무너져? 13바퀴.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도는 데에서 13바퀴 돌 때 제일 원칙이 뭐야? 샷다마우스. 말하지 말라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래? 만약에 말하라고 그랬으면 제대로 돌았겠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여리고성 13바퀴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막 할렐루야 하면 하고 아멘 하고 돌아. 온갖 생각을 다 해. 저 여호수아 왜 저러냐? 저 모세는 안 그랬는데 저 여호수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 말 하도록 놔뒀으면 돌다가 난리 났어. 말하지 말래. 교회에서도요, 내 맘에 뭐가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를 때일수록 입 닫아야 돼. 복을 받아. 이것이 꺼내 놓아지는 순간 마귀가 춤을 춰요. 정말 13바퀴 돌아라 그러면 도는 거야. 마음이 어떠냐 이건 상관없어. 순종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순종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정말 인간적인 게 아니고 주님만 보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100% 순종이 없는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죄송해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이 복을 받게 해요. 바보여서가 아니야. 교회의 매력은 뭐냐? 밖에서 잘나고 잘난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바짝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나름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한양대 부총장도 우리 교회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내가 어느 날 예배당 갔더니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너무 많아. 우리 아내가 교회 질 때 자기가 방광이 약하니까 화장실 좀 많이 만들어 달라 갖고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28군데요. 미치고 볼딱 뛰어서 여자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낮에 장로님 버전이요. 근데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장로님. 그 28개에서 화장실만 직원을 한 덜 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해갖고 이제 화장실 분양을 했어. 화장실 공고 분양을 했더니 또 연락이 왔어. 돈 내야 되냐. 그래서 이 청소만 일주일에 2번 하면 돼야.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교수가, 의사가, 장가, 화장실 다 지고 있어. 교회요. 진짜 교회는 뭐냐?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바짝 내려놓고 덕을 세우며 살 때 교회가 되어야 돼. 시끄러운 교회는 간단해. 밖에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여기서 어른 노릇하면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순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 우리 예수님도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야.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절대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는 거지. 이제 목사님,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이야기를 하자.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야기했잖아. 거문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옛날에 얼마나 배를 많이 굶어서 쌀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신에 감자 같은 거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아버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버님, 저 교회 개척하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굶을 각오 됐는가? 그래, 하도 많이 굶어서. 그래서 제가 아버님,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서 굶으면서 목회하는 사람 없어요. 먹는 거 먹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색깔도 안 변하고 이러는 거예요.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 않고 하나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느 무릎을 꿇고 아버님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목회하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 그래서 이제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기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내가 도둑놈 최 목사님한테 기대 않고 돈 달라고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이제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성 목사님, 우리 그때 다 개척할 때 우리 알잖아. 우리 처음에 이렇게 교회 개척 지하실에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교회 개척하면 오해하지 마. 내가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교인이 와도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 멀쩡한 건 안 와. 업어서 내려오고 업어다 갖다 줄 것들이 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없는 교회에 뜯어먹을 것들이 와. 이제 근데 참 목회라는 게 그분들을 섬기면서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해.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없어. 그냥 되는 게. 참 그런 게 이제 감사한데, 이제 배운 대로 이제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거야. 이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주님만 보고 주님만 보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오니 헌금이 와? 없어. 그러니까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는 거야. 그냥 그저 날마다 없어도 주님이 문제는 우리 마누라야. 내가 이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면 우리 아내가 나를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로 하여금 주님만 보고 목회할 수 있도록 친정에서 뭘 갖고 온다든지. 아니 그래야 뭔가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나는 믿음 좋고 우리 마누라는 책임지고 뭐. 근데 우리 아내는 거문도에서 지 엄마한테 배워갖고 나보다 더 주님만 봐. 똑같은 것들끼리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는 집에서 주님만 보고 가다가 어느 날 지회를 갔는데 저녁을 준비하는 우리 아내가, 옛날에 지금은 식탁 같은 거 있지만 옛날에는 양은밥상 다리 3개 pis잖아. 양은밥상 이렇게 피면서 표정이 어두워. 그래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왜 그래? 아니야. 그래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밥 이렇게 차려주면서 그런 거야. 여보, 내일 아침 쌀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순간 펑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럼 이 사람은 이거라도 다 먹은 뒤에 얘기하지. 묻기는 내가 물어놓고. 그랬더니 그래 말이야, 미안해. 그래서 일부러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고 방으로 갔는데 이상하다. 권사님, 내일 아침 쌀이 없다. 그러니까 씻어야 될 이유도 없어졌고 자야 될 이유도 없어졌고 내일 아침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 모를 때만 해도 주여 오늘 아침 나를 쓰시옵소서 막 유난히 은혜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유난히 은혜 줄 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더니 내일 아침 쌀이 없다 소리 들릴 줄 누가 알았어. 씻어야 될 이유도 없고 몸을 뒤척이다가 내가 여보, 우리 예배당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착한 아내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거야. 퀴즈 맞춰봐. 장로님 맞춰봐. 쌀 떨어졌다 소리 듣다가 그냥 우리 예배당 가서 기도하자 그럴 때 예배당 가기 전에 우리 형이나 누나한테, 어떤 집사한테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었겠어 없었겠어?
누가 이때 지금 저녁 내 설교한 게 지금 뭔데? 하여튼 대전에 사는 이유를 다시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어 없어? 어떻게 없어?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지. 인간적으로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지. 형아야 날 쌀 떨어졌다, 집사님 나 쌀 떨어졌다, 여기까지 와. 근데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야. 하기 싫어, 쉬고 싶어. 근데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이기고 예배당 가서 이제 우리 아내하고 둘이 아버지 쌀인데 얼마나 서름에 복 받쳐서 오는지. 나는 내가 목회하면 책임져 주는 하나님을 믿었지 쌀 떨어지게 하시. 아버지 쌀 울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는데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내와 제가 하늘로 공중에 붕 뜬 듯한 느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듯, 그때부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오는데 그날 밤에 온갖 은혜와 은사를 다 경험했어. 이게 엄청난 은혜였어. 그러니까 그 깊은 교제 들어가니까 쌀은 다 잊어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다 생각도 안 나. 그냥 주여 막 다시 막 얼마나 은혜가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봐. 쌀 떨어졌다 소리를 때 형아나 누나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화했으면 쌀은 와 안 와? 와요 안 와요? 쌀은 오지만 영적인 건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살아. 근데 이걸 이겨내는 게 바보여서가 아니야. 바보여서 믿음으로가 아니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아내하고 그날 밤에 온갖, 지금까지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그날 밤만큼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아내하고 새벽녘에는 쌀 떨어진 줄도 모르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됐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왔었는데 어찌 아무도 안 오냐?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대강 새벽 예배 드리고는 여보야 가자. 지난밤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은혜 주셨다. 그지 가자. 여보 가자. 그리고 손잡고 지하실 문을 여는데 안 열려. 왜 안 열리지? 그래서 발로 어깨로 이렇게 밀었더니 부지직 소리가 나는데 누가 들통에다가 쌀을 가득 담아서 거기 쌀을 놓아뒀는데 그때서야 쌀 생각이 나는 거야. 거기서 아내하고 하염없이 우는 거야. 그날 아침에 제가 아내한테 했던 말이 이거야. 여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그지? 여보,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고 계신다, 그지?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살자.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자. 그 쌀통을 들고 가면서 울고, 우리 아내 밥하면서 엉엉 울고, 반찬도 없는 밥 갖다 놓고 그 밥 한 그릇을 먹는데 하나님이 평생에 제명아 너 내 책임질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은혜 입었어? 아니, 우리 이제 큰일 날 뻔했어, 난리 날 뻔했어, 그랬던 적 많아. 우리 다 그런 은혜로 살았어. 주님은 오늘 또 몰라서가 아니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믿음에서 무너지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포기하게 만들어 목소리를 높여서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주님 내가 이겨볼게요. 이제 설교 바치려고요. 내일 새벽에도 또 달려 나오길 원하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